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터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을 봉독하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좀 무거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는 노아라든가 에녹,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치 그 사람들과 같이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산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그런 모델을 통해서 그런 롤 모델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죄인들이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죄인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속성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죄인들이 스스로 믿음이란 개념을 이들만의 어떤 믿음의 개념을 만들까봐 그래서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런 다른 것들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또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전의 하나님과 2000년 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성령님과 지금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시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동일한 그런 반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정답만 아는 믿음, 정답만 아는 복음, 느껴지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답은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답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일이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심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에게 배운 정답만 알게 된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복음은 많은 것을 배워서 알 수는 있어요. 많은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오늘날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사람에게 배운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배운 많은 정답들이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오늘날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사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어떤 그런 이론과 지식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신론을 믿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이 다른 종교들은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어요. 특별히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신이 없어요. 우리를 시작하신 분을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은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신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종교 생활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수행하고 어떤 자기 열심에 기인한 어떤 종교 행위가 이들의 믿음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는데 무신론자들의 그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구심점은 뭐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어떤 개념은 이들의 행위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종교생활, 믿음의 생활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이 자꾸 행위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또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그 은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이것이 복음이죠.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아직 복음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정답을 들은 거예요. 정답을 들어서 누가 물을 때에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은혜가 사람으로부터 들었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이야기하지만 그 정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배운 것이지 내가 그 은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정답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데 그 말 자체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를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전해드는 것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은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성경은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2000년 전 또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은 1900년도에 처음 선교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과 이런 부흥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성경에는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여기서 기도는 알게 됐고 그래서 느껴지는 하나님. 여기서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따다다다다닥 따발총 쏘듯이 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한 부분적인 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할 시간에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져서 그분 앞에 일정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행위가 기도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 상황. 다니엘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하루에 3번씩 했더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나아가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사람들은 더욱더 믿어지는 것이죠. 더욱더 믿어져요. 왜? 이들 안에서 이들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주님 앞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그런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유일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내가 받았다. 너의 헌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은혜. 물론 그 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런데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하게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너무 믿어지고 계신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는데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또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제법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주님이 믿어지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자꾸 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분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늘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드는 경우를 보게 됐는데, 만남. 우리는 하루 왼종일 마켓을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옷깃을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오랜 교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스치며 지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친분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을 때 내가 만났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 육시더라 하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며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소를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지. 오늘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예배당을 건사하게 지어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았고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정말 화려하게 차려놓은 예배당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꾸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저기 들어서 알게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성경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린 믿는 거야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면서 성경에 없는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는 믿음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냥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느껴져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느껴졌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말로만 듣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배운 하나님은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태연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성경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시대를 불문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전해드는 정답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배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배운 것으로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자꾸 악해짐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정답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정답을 들어서 배운 것으로만, 그런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 못해요. 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정신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알게 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알게 된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 네,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어서 누구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말도 안 하고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만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 앞에 앉아 있는데도 느껴지지 않는 행동. 만났는데도 안 만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구절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어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들.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나는 말은 사실은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껴지는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에녹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살았던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잘 몰라요. 이 이야기는 아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에녹이 이렇게 살았대라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냥 설교자는 전하고 듣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 수는 없어요. 역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사람한테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모이는 그 거대한 건물 안은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각축장이 됐어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를 그걸 매니지먼트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목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어떤 예언의 음성을 막 듣고 막 꿈속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이후에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언어로 이 성경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무 느껴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설교자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도 보지 않고 그 설교자가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설교 한 편 듣고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것으로 대체해 버린다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에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칭찬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1년 12달 가더라도 이 말씀, 이 성경을 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 믿음의 사람 맞죠? 사람들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우매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것이 계속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요. 마땅히 선생이 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누구한테 늘 배워야 된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늘 남에게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사람에게 정답만 배워가지고 한국의 입시 교육처럼 정답만 알아가지고 시험을 치면 정답만 이렇게 쓰면은 100점 맞는 그런 사회.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은 전혀 모르고 답만 알면 되는 사회.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이 돼가지고 답만 알리는 것이죠. 답만 알려주고 답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분의 은혜는 모르고 그냥 겉에 것만 답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안 느껴지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왜 할까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은 겉으로는 계시고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지 않게 되면은 그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게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이 됐는데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 본문 말씀을 찾으라고 못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온라인은 다 찾아줘요. 예? 스크린에 딱 그 말씀이 뜨죠. 이제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열심히만 나오면 다 집사, 권사, 장로가 다 되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냈다고 하면 이제 긴 장자를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죽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생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안에 내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 안에 내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서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성경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면서 그것이 즐거워요. 그렇게 나가는 게 즐거워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